저는 이 목회하면서요, 참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생각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말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찬송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이걸 분명히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다 잊어버리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뭐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잃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나라가 무너지고 그 땅은 다 짓밟혀서 황무지가 됐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족이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머나먼 타국의 땅 바벨론까지 붙잡혀서 노예살이를 무려 70년 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무슨 내일이 있겠습니까? 설교 잘 들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추운데 교회 가야 되나? 한번 쉴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지만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는 앉았지만 마음이 답답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찬송 잘 부르는데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설교도 내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 설교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에게, 상황에게, 어려운 환경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고치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상황 보지 말고, 어려운 거 보지 말고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 딱 두 가지예요. 1절 말씀에 보십시다. 1절 말씀을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잘 보십시오. 사람은 힘들면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힘들면 내려놓습니다. 그만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을 다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 우리에게 무슨 내일이 있노, 이제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평생 이렇게 살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절망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시편 121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 될 때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가장 바닥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한계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순간이라.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축복의 역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엄청난 걸 쏟아 부으면서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사랑했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오라비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데, 또 그 가정이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했는데 오라비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성경의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한 번만, 우리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한 번만 오세요. 예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한테 여러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가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만 와주세요. 가세요.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목사님이 사랑이 있어? 저는 그날로 죽는 거 아닙니까? 온갖 말이 다 떠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제가 목회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아니 더 시리어스해요.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충성했던 가정인데, 아니 예수님이 한 번만 오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비가 죽었어요. 며칠이나 지났어요. 이 장례 치러야 돼요. 다 끝났어요. 완전히 절망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지금 오면 뭐해? 다 끝났는데, 이미 오라비 죽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람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서 뭐랍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아멘. 나사로야, 일어나라. 아멘. 그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기사가,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 도저히 안 된다,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생각에는 완전히 끝이에요. 바닥이에요. 할 수 없어요. 한계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일하시고 만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더 크게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멘 해놔놓고 은혜 받아놓고 또 나가서 안 된다, 야, 못했겠다, 죽겠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이후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햅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2번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자랑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망했다니까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심판받아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건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 하나님 버렸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게 할 것이래.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 얼굴이 안 변하시네. 우리는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게 하시고 헵시바로 삼아주시고 뿔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헵시바란 말은 펩시콜라가 아니라 우리를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 뿔라란 말은 뿔이 난 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결혼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사람은 우리가 무너지면요, 우리가 약해지면요, 우리가 잃어버리면 다 떠나잖아요. 알아줍니까? 사람은 안 알아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잊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70년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방이 됐고 그 민족은 일어났고, 믿으십니까? 그 민족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자손들에게 예수의 제자가 탄생되게 하시고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오늘 이스라엘을 민족의 세계 어떤가 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면요 다 귀한 거예요. 자녀 좀 공부 못해도 좀 부족해도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우린 사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시집간 딸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아파요. 엄마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쓰이는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더 그래요. 우리 딸이 많이 울어요. 왜 울어요? 힘들어서 울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지 자식이 아프고 힘드니까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운다는 거예요. 이 길러 보니까 이제 부모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가 잘했어, 잘난 줄 알고. 애들 키워봐요. 그때서 부모의 심정을 알지, 철이 들지. 자식들이 압니까? 그거 다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지. 제가 1월 달에 초에 아침 7시 새벽기도 마치고 KTX를 포항역에서 타고 서울 가서 이제 회의를 하러 가는데, 제가 일찍 새벽, 그날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요, 손에 뭐 잔뜩 짐이 들었어요. 보따리도 들고 뭐 여행용 가방 들고 아들을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차를 타러. 나는요, 이 세 가족이 어디 가는 줄 알았어요. 저 같은 이 룸에, 이게 방에 이렇게 자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시나 보다 했더니 세상에 아니에요. 아들은 이제 30이 돼 보이는데요, 지는 달랑 요 백 하나만 들었어요. 그래. 그래가고 나머지 보따리 가만 보니까 맛있는 게 들었나 봐. 냄새가 아주 나더라고. 보따리 잔뜩 싸가지고요, 그 세상에 추운데 그 밑에 열차 타는 데까지 내려오고 자리 잡아주고, 나는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아들을 전송하러 그까지 오신 거야, 그 새벽에. 그래, 짐 다 올려주고 아들이, 야 아들아, 요 앉아 잘 가라 하고 밖에 그 추운데 창문에, 여러분 KTX 역 바람 얼마나 붑니까? 안 가봤는겨? 그 추운데요, 그 바깥에서 차 떠날 때까지. 그 아들은 앉아가지고, 내가 옆에 앉다가 자꾸 지박으려고 그랬어요. 일나 임마, 엄마 아버지한테. 나 그러고 싶은데 남의 자식 내 말을 못해. 그 순간 보는데,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길렀지.
열차가 떠나고 완전히 없어질 안 보일 때까지 서 계시더라니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잘해서,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고, 하나님은 자랑 삼아 주시고 기쁨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셨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한번 예배하면서 일어나야 돼요. 이 하나님 때문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52년간 뉴욕의 마블 처치에서 목회했습니다. 미국의 적극적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르치고 미국의 운동 일으키신 귀한 목사님. 여러분, 한 번은 목사님이 너무 바쁘게 사역하다가 목을 잃었어요. 이 후두염에 걸려서 말씀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예,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바쁘셨나 봐요. 예. 목사님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예. 설교도 많고 일도 너무 바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힘들어요. 목사님, 제가 처방 하나 내려드릴까요? 예. 깜짝 놀랐네. 무슨 처방을 주시려나 했더니 그 의사가 목사님께 하신 말씀이 목사님의 인생을 바꿔서, 목사님의 목회를 바꿔. 뭐라고 말하느냐? 뭐 약을 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설교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 은혜가 안 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설교에 집중하죠. 설교에 집중하면 스트레스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설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아, 나도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저도 얼마나 정신없이 새벽에도 설교하고 에바다에 또 열심히 하고 또 돌아서서 목을 추려서 금요일 지내고 또 주일 설교. 이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신방을 안 합니까? 장례를 안 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때로는 힘듭니다. 목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일의 마음을 빼앗기면 못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홈런 쳤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별로 은혜를 못 받는가 본데 저는 오늘 설교가 너무 행복하고, 아멘 안 해도 좋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감격하고, 내가 목사가 되고 중앙교회,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중앙교회, 이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설교한다는 게 어찌 그리 행복하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 얘기를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진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 감사해요. 다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시죠? 최고의 가수 아닙니까? 윤복희 씨. 여러분, 제가 책을 읽는데 저예요 주님이란 책을 얼마 전에 냈어요. 읽으니까 참 눈물이 나요. 이 윤복희 씨가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 탁월한 재능을 이어받은데 어릴 때부터 노래를 너무 잘해. 이 집안 전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인기 스타였죠. 뭐 미군 부대, 지방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다닐 시간도 없고 교회를 멀리한 거예요. 1976년 2월 26일 날, 그날 전주 공연을 딱 하고 딱 무대 마치고 내려오는데
오빠가 딱 기다리더래. 그 오빠는 큰 오빠예요. 한기 씨 말고 윤영기 씨. 그때는 목사 아니었대, 한기 씨. 영기 큰 오빠가 목사님이었대. 목사님이 전주까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하는 말이, 오빠 어쩐 일이야? 복희야, 무릎 꿇어. 아, 왜? 꿇어. 탁 꿇어요.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복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딸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이 아이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오빠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이 윤복희 씨가 큰 깨달음을 얻고, 아,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2월 26일 날 이 대구까지 와서 대구에 공연을 또 하러 와야 되는데, 그 밤에 대구까지 가는데요, 이 시간 맞춰야 되잖아. 가수들은 시간 놓치면 안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120km, 그 당시에 76년도에 이걸 120km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는 거예요. 쫙 달리다가요, 그 밤에 차가요, 뭐가 튀어나온 것 같아서 급브레이크를 했는데 차가 뺑 돌더라는 거예요. 아, 그 순간에 윤복희 씨가 죽었다, 끝났다 싶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주야, 주야 딱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손을 꽉 붙잡는 느낌을 주시고, 딸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확실하게 주님이 말씀하더래요. 놀라운 것은 그날 오는 차, 지나가는 차, 뒤에 오는 차, 앞에 오는 차, 아무 차도 없었다. 누가 지나갔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 그것도요, 나무 하나 받고 조금 찌들어지고 차가 다 몇 바퀴 돌다가 탁 서서 사람 하나도 안 다쳤다. 그날 이후로 윤복희 씨는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자기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윤복희 씨는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 삼아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2월달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 따라서 영상을 보시고 가슴을 딱 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노란 걸 읽어야 돼. 노란 걸 읽는데 속으로 에이, 니나 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복 받으시려면, 문제를 푸시려면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아이, 그래가지고 안 돼. 좀 힘있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일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믿으시면 아멘. 이 고백을 늘 하나님께 드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